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악을 제하기 위한 규례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21장은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룹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살인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고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거리를 잽니다. 사건 현장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합니다. 그리고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 골짜기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갑니다. 5절을 보면 제사장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인데 그들에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의 판결 권한이 맡겨졌습니다.
제사장은 받은 권위를 가지고 송아지를 잡는 일에 대한 의식을 주관합니다. 6절엔 다시 제사장이 주관하에 시행되는 관점에서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이 설명됩니다.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앞에서 언급한 골짜기에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은 후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우리 손이 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의식을 행하는 것 자체로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유효한 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를 씻어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 그 현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어찌할 수 없던 일이긴 하지만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로서 책임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옛 정서에서는 이런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14절은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을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이기고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져 아내를 삼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20장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전쟁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모두 진멸해야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규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이외의 땅에서 일어난 전쟁으로서 그 성읍이 항복하지 않고 맞서 싸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만을 대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여자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가 생길 때의 규례입니다. 이 법은 여자 포로에 대한 보호 조치이기도 합니다. 분명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구나 전쟁이 없고 전쟁 포로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놓인 약자를 위한 규례인 것입니다. 강간을 당하거나 낮은 지위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고 아내의 지위를 얻어 동등한 사람으로 살도록 한 규례입니다. 12절을 보면 그 여자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고 했는데 이전의 삶을 떠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그가 결혼하여 살 집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움막이나 공동시설이나 그런 곳에서 불안정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남자는 아내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제한 사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듯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남자의 마음이 바뀌면 여자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결코 돈을 받고 팔 수도 없었고 종으로 여기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약자의 상황에 놓인 여자에 대한 보호와 우선권을 주는 규례입니다. 15절에서 21절은 아들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장자의 권리에 대한 것을, 18절에서 21절은 패역한 아들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둔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가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가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입니다. 장차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 장자의 몫은 미움받는 자의 아들일지라도 반드시 그에게로 돌려줘야 합니다.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 아들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을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아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징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18절은 아들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심각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문제를 성문에 있는 성읍 장로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20절을 보면 그 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그 아들은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공동체인 성읍 전체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한 사형 언도인 셈입니다. 이와 같은 형벌의 전제는 부모와 성읍 전체가 계속해서 그 아들을 바로잡으려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에 따른 최후 수단입니다. 참고로 성경엔 이 법이 시행된 예는 없습니다.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고려해서 설명을 했는데 21절에 의하면 이 법의 시행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죽을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다룹니다.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도록 했는데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않고 그날에 장사하게 했습니다.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어진 규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오래 두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가 모든 저주를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악과 저주에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는 규례입니다. 이 규례들은 모두 악한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패단을 억제하는 규례입니다. 이 땅의 모든 패단의 근원은 인간의 타락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악에서 말미암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들을 떠나고 제거하기 위한 각종 법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수고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기를 위해 아기가 누일 곳과 다닐 곳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제거하고 죄악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님의 은혜로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안다면 오늘 읽은 신명기 법의 정신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형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멀리하고 억제하기 위해 수고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온 사회의 책임임을 절감하고 약자된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보살피고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에 힘쓰며 부모에 대한 패역함을 억제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모든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순종과 모든 사랑의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하나님의 통치에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걸맞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 곁에서 일어난 죽음을 나와 별개의 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아픔은 우리의 책임과 아픔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자리에 놓인 사람들은 착취나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살핌과 배려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적인 원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사회는 아이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 죄악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힘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가 생각하고 따라야 할 삶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죄악에서 건지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악한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얻게 하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